예,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르우벤 자손의 계보가 먼저 나왔는데요. 르우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리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장자였습니다마는 장자의 지위가 그에게 장자의 지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이유를 여기 기록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네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비라와 통간하는 일이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이제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는데요.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에브라임을 앞세워서 그래서 북왕국 10지파를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통칭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은 유다가 대표하는 지파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고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봐서는 또 유다가 장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일이 있는데요. 이어서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계보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은 내용에서는 레위지파의 계보가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의 내용만을 우리가 지금 봉독한 겁니다. 자, 역대기는 늘 신앙적인 차원에서 지나간 역사를 성찰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지를 기록해 주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를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8절 이하를 보면은 요단 동편에 세 지파들이 있는데요. 즉 지금 언급된 르우벤 지파, 또 더 북쪽의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사울 왕 때에 하갈 사람들과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거기서 그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여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었습니까? 힘이 붙이기에, 생명이 좌우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도의 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택했습니다. 자기들이 물리쳤던 그 땅의 토착신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 지역의 풍습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경은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결과였습니다. 역대기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즉 주전 400년대에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대목입니다마는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한다. 아수르 시대에 끌려간 그 지역에서 본토에 귀환하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장에 이르면은 레위 지파의 계보가 나옵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 역사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그핫과 므랄입니다. 그 중에서 이 그핫의 후손들이 아므람이고, 그리고 이어서 아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론으로부터 대제사장이 배출됩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행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이제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제사장직을 수행했어야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자세한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마는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정하신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신앙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참 귀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말씀은 사울왕이 불순종했을 때에 사무엘에게서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때로부터 버림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컨대 부모님의 품에 아이가 와락 안겼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이의 입장이므로 그렇게 품에 완전히 안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것이 참 사랑스러운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전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배죠. 예배의 형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 원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의 결과로 죽게 되자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계한 대제사장직은 저 먼 후손인 여호사닥에 이르기까지 21대까지 이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 외에 다른 제사장직들은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맡을 수 있었던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보는 대제사장 가문 외에 레위 자손들의 계보입니다. 자, 이들은 제사 외에 다른 성전 일들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후손들 중에서 아론의 직계 후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 외에 다른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제사가 아니라 성전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복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 참 주목되는 인물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앗 자손인 헤만이 기록되었고요. 게르손 자손인 아삽, 무라리 자손인 에단, 이 세 인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담당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일을 주로 맡았다고 기록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의 자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 찬양단 등의 역할을 맡아서 주로 성전을 섬기는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오염되지 않고 순전한 마음을 우리가 늘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